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무시아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간섭이죠.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는 하지만 역시나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에 의해서 급히 이 아테네로 쫓겨가게 됩니다. 너무나 황급한 나머지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져서 홀홀단신으로 이 아테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의 담대함도 조금은 쪼그라들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반응이 싸늘하면은 금방 이렇게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힘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이 아테네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이 도시 사람들의 가장 삶에 깊숙한 곳, 시장통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테네 시장은 새로운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도 했지만은 또 새로운 지식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특히 두 부류의 철학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한 부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처음으로 히브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는 설교가 아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첫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글작품인 이 헬레니즘 문화에 찌든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멋진가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신들이 탐낼 만큼 아름답고, 또 인간의 지성은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책들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데마다 끌어모았습니다. 책들을 끌어모아서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더 높은 지식과 또 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뽐내면서 서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구매에 맞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과 이 신전들이 백화점처럼 전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헬라의 여행자인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여행기를 적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150년경에 이 아테네에 들렀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신들과 알려지지 않은 신들의 제단들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똑같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보고 바울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하죠. 그것은 신전의 어떤 거대함이나 우상들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그런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우상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허무한 우상들을 붙들어야 할 만큼 자신들을 스스로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 우상들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이 철학자들과 헬라 사람들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한번 읊어볼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쟁이라는 뜻은 새가 시커먼 쓰레기 웅덩이에서 먹잇감을 건져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네가 지금 우리에게 짓거리는데 그게 무엇인지 일단 드러나 보자 라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언덕인데 이 아고라가 내려다 보이는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거기서는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하거나 또 누가 연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당도해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는 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만유, 우주와 만물 이런 어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처음부터 차별화를 노렸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이 지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자이니라. 주주주주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정도의 지식은 이 헬라 사람들과 철학자 사람들에게도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말에만 몰두해서 직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다반사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다가 그 취업 시스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에서 얘기하다가 또 정치 얘기로 넘어가 가지고 정치 얘기에서 한참을 헤매고 뺑뺑 도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엉뚱한 데 가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들어주기가 정말 쉽지는 않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 바울은 눈치도 없이 자기 말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새로운 지식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듣도 보도 만지지도 못한 그 새로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바울이 알려주려고 했던 이 긴 메시지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이 17장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3절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다시 그 논쟁한 끝의 결론을 이렇게 짓는 것이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 이렇게 쭉 결말을 지으니까 이 철학자들도 결말이 무엇인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은 잘 알아들었는데 그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 맞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성을 최고로 여기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뻥이구만 하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지적 수준은 박박사 이상의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진리에는 아주 무식한 그런 또 무관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박사 가운을 입고 걸어다니는 초등학교 학생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나 참 진리와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모습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이 IQ 검사가 생긴 이래 가장 IQ가 높았다고 하는 괴테, 그가 23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0년 동안 82세 죽기 1년 전에 완성했던 그 책의 주인공이자 그 책의 이름 파우스트 박사. 그 박사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철학, 법학, 의학, 심지어 신학까지도 모두 섭렵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바보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파우스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의 자조 스킨 고백 속에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달려왔을 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끔뻑끔뻑이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고 저 구름 위에 나와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꿈꾸는 자는 어리석다. 그보다는 이 땅에 확고부동하게 발을 붙이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낫다. 부지런한 자에게 이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법이다. 뭐 때문에 영혼 속으로 헤매고 다닌단 말인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영혼은커녕 이 땅에서조차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자전거를 타면 무엇이 가장 잘 보일까요? 주변의 풍경이 잘 보일까요? 욕망의 자전거를 타면 앞 사람의 자전거가 잘 보입니다. 나보다 빨리 달려가는 그 자전거가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립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 속을 헤매기는커녕 이 땅에서조차도 헤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투자할 가치도 느끼지 않고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데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썩게 하는 것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이 병들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일주일 동안은 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욥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고 설령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만연한 것들입니다. 오래된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지식을 아무리 뽐내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거나 해치는 것은 낡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차, 새로운 맛집,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사업,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날마다 찾아서 헤매지만 결국 죽을 때 파우스트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바보 같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란 낡아진 것의 결과물입니다. 새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늘 새롭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한마디로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에 새로운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생명은 늘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사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던 그런 낡은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산 소망을 가진 영생을 가진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곳간에서 내와서 그 양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식솔들에게 날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자기도 새 것을 먹고 또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주인을 일컬어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밤에 밤늦게 길을 가다가 어떤 형제님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분은 한 3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형제님이 저한테 평소에 베풀어줬던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베풀어줬던 그 친절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기억도 되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형제님이 저에게 베풀어줬던 그 친절은 제가 살아가는데 활력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죽더라도 영원히 제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새 것이란 영생의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이 산 소망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아니라 삶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팝송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편안하게 듣는 노래인데, 왜 저 새들은 저렇게 계속 노래하고 있을까요? 왜 햇볕은 저렇게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내 심장은 계속해서 두근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은 두근거립니다. 영생은 두근거립니다. 이 마음에, 이 가슴에, 내 가슴에 두근거림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 두근거림이 계속 되는 상태는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심장이 그 소망에 대해서 두근거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두근거림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 기대하면서 두근거림을 발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상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두근거림이 있는 사람은 내가 괴롭게 되더라도 나를 죽음의 상태로 다가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웃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착한 이웃 말고 나에게 착하지 않은 이웃이라도 그 이웃에게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은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서 당신의 방식은 글러먹어서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좋다면 일단 그렇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전도는 영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내 가슴의 두근거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살아있으며 항상 새로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이 새롭게 알고 싶어하는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할 때 내 가슴에 두드림이 있고, 그 두드림으로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